할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이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서 경배하지 마.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여기에도 보면은 자기를 위하여 우상이라는 게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은 나를 위한 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을 하면은 나를 위해서 아내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아내를 위해 있는 거죠. 보면은 자녀를 낳으면은 나를 위해서 자녀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자녀를 위해서 있는 거죠. 보면은 우리가 뭐 예수님의 하나님 자녀가 됐다 그러면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있는 거죠.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 하는 게 우상이기 때문에 나를 위한 게 아닌 거죠. 그래서 대부분 이제 믿음이 떨어지면 하는 말이 쉽게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교회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냐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게 아니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뭘 하냐 이러는 거죠. 내가 아내를 위해서 뭘 하냐. 은혜 받으면 받을수록 내가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잘 못했구나 이렇게 깨닫는 거죠. 잘 섬겨야 되는데 잘 못했다 이렇게 하죠. 보면 그 목회자들도 보면 목회를 오래 한 사람들일수록 뭐냐면 나는 교회 별로 한 게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젊은 목사일수록 뭐냐면 교회 왜 나한테 사례를 조금밖에 안 주고 뭐 조금밖에 안 주고 이런 얘기를 한다고요.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신앙이 성숙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쉽게 빠질 수 있는 것이 나를 위해서 가족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가정에 보내신 거죠. 거기서 뭐 하라 그러냐면은 그들을 이 믿음으로 섬기라는 거죠.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 석상이나 이런 것들을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우리 섬겨야 될 대상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 이웃을 가족들을 또 현장을 사랑하게 돼 있는 거죠. 너희는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또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사랑하고 섬기려고 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은 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철을 따라 비를 주시리라. 이스라엘 땅은 가나안 땅은 비가 절대적이에요. 강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그래야지 그 땅에서 농사를 짓고 목축업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비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은 영적으로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우리 가정에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해. 그게 진짜 잘 깨달은 거죠.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 우리 사업에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해. 이걸 깨닫는 것이 그게 기도라고요. 그게 성령 충만이고요. 잘하는 게 아니고 잘할 수 없기 때문에 잘하시는 그분을 우리가 모셔드리는 거죠. 철을 따라 비를 주시며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에 이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그래서 우리도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잖아요. 우리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데 그럼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면은 제일 먼저 내가 먼저 사는 거죠. 내가. 예수님께서도 그 핍박하는 그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을 했는데 거기에 올라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는 그들을 사랑해서 그들을 살리려고 올라간 거잖아요. 보면은 아니나 다를까 시비골로 왔는데 그들을 또 살리는 거죠. 그게 내게 은혜가 있어야 돼. 내게 은혜가. 내게 힘이 있어야 돼. 응답이 있어야 돼. 그래서 이 성도들도 직장에 은혜 없이 일만 하면요. 영적으로 데미지를 입어요. 내가 은혜 없이 일을 하면은 마음이 상해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몸이 상해요. 그러니까 돈 벌러 갔다가 병 들어온다니까요. 뭐냐면은 힘쓰다가 내 영혼이 상해버린다. 그러니까 결혼을 행복하려고 했는데 결혼하고 더 불행해지는 경우 이런 케이스들이잖아요. 보면은 뭐냐면 결혼하면 내가 뭐냐면 이제 편해질 줄 알았는데 편해지는 게 아니라 더 일이 많이 생기잖아요. 더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은 더 큰 은혜가 필요한. 혼자 사는 게 제일 좋아요, 원래. 근데 보면은 뭐냐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같이 살아야 된다는 말이 뭐냐면은 내가 이 은혜 받은 거를 은혜를 나눌 수 있어요. 나눠줘요. 근데 이게 심겨지면은 다시 받아요. 보면은 심겨지면 또 돌아오게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심고 믿음을 심으면은 믿음이 다시 돌아오게 된다. 여러분들이 그런 응답이 있을 거라
철을 따라 비를 내준다. 시절을 따라 응다. 그 뭐냐 이 다윗 시편 1편에 시절을 따라 나무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열매 맺는 것처럼 우리는 항상 하는 곳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 주의 은혜가 예수님도 감난산 가서 기도하는데 우리는 감난산은 못 가도 가나산은 못 가도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를 해야 하느냐. 예수님도 하는데 우리가 뭐 안 하면 되겠어요. 예수님도 기도하고 인도받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편하죠. 예수님 먼저 기도하면 주님이 앞서서 역사하실 거다. 오늘도 첫판부터 힘들더라. 우리 성인무술을 일찍 오셔가지고 기도해 주라는 것 같다. 뒤에서 기도해 주는데 냄새가 얼마 많이 나는지 보면 오늘은 이게 안 토하더라고요. 보니까 안 토하는데 냄새가 너무 많이 나. 저기 한가득 있더라고요. 저 밖에 문을 열어놓으니까 좀 낫더라고요. 몸으로 나오는 거. 머리도 자르고 오셔가지고 어린이 예배부터 다 앉아서 한 10분 듣더만 잘 주무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기도해 주나 보다. 기도해 주. 한 번은 목요일 날 왔더라고. 주일 아니냐? 왜 다 안 오냐? 그래가지고 아주 아침에 이렇게 밥 해줬지. 아침밥 먹으라고 내가 안 먹었죠. 아침밥 먹어. 마침 계란이 있어. 계란에 프라이 김치 볶아가지고 아침 차려줘. 아침 차려주나 보다. 아침 차려주고 나는 먼저 먹었어가지고 차려주고 오면은 왜 그러냐? 돈 안 돼요 나한테 아는데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하는 게 있어. 섬겨봐라. 아유 기도해도 아유 내가 좀 이렇게 중간쯤 왔었거나 아니면 어린이 예배 끝나고 왔으면 시켜 먹을 텐데 요 시켜 먹을 사람들이 다 저 공과 공부하고 있더라고요. 오늘 나보고 나는 없다. 내가 기도해 주는데 냄새 나는데 아침부터 컨디션 안 좋다. 냄새 막 아니, 계속 나는 것 같아. 손에도 막 나는 거야. 이거 어떻게 해요? 보면 살리라고 내가 전도해 온 사람. 다른 사람이 전도해 왔으면 많이라고 해야 돼. 왜 저 사람 전도해 왔냐고 그랬는데 떨어질 것 같은데 안 떨어져. 보면 안 떨어져. 살리라는 갑다. 보면 그래서 5절에 보니까 너희의 타작은 포도 이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이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우리가 우선 뭐 은혜 받고 먹는 얘기만 나오는데 이때는 먹는 게 생존과 관계돼 있는 거예요. 요즘에는 생존과 관계 있진 않잖아요. 보면 다 먹더라고요. 보면 좋은 거 못 먹어서 슬퍼하고 힘든 거지 먹긴 먹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게 뭐냐 영적인 의미는 우리가 영적으로 배불러야 돼. 예전에는 진짜 70년대나 60년대는 못 먹어서 사람들이 굶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너무 많이 먹어서 마약 먹어서 문제고 술 먹어서 문제라니까요. 먹는 거 문제는 아니에요. 보면은. 근데 영적인 문제는 똑같은 거죠. 이들에게는 이 뭘로 오는 거냐면은 생존으로 오는 거고 지금도 영적 문제가 오면 다른 문제로 와요. 정신 문제나 이런 걸로. 그래서 지금도 똑같아요. 보면은 뭐가 똑같으냐? 영적으로 먹어야 돼요. 우리. 영적으로 배불러야 되고 힘을 얻어야 되고 그게 말씀이고 은혜죠. 그래서 7절에 너희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이 칼에 엎드려질 것이라. 그 보면 칼이 쫓아오고 그러는데 지금은 우리가 뭐 전쟁을 만나고 아닌 게 많잖아요. 전쟁도 벌써 뭐 50년 전이니까 70년 전에 일어났잖아요. 보면은 25년, 75년 전이네요. 보면은 근데 이건 아닌데도 보면은 살기가 더 어려워요. 영적으로 굉장히 피폐하고 또 굉장히 더 외롭고 보면은 힘들고 그러니까 먹는 게 다는 아니라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 이 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러니까 성막이다, 성전이다 하면 항상 뭐냐면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우리 어린이 예배 때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다. 우리는 자녀다. 그러면은 자녀들은 아버지랑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 애들 보고 물어봤죠. 야, 너네 아빠한테 뭐 얘기해? 뭐 사달라 그런다. 밥 달라 그런다. 용돈 달라 그런다. 뭘 달라 그러잖아요. 보면은.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이분과 소통이 돼야 돼요. 소통이.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소통이 돼야 돼.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도 하시고 또 우리 마음에도 우리 생각에도 하나님 알려주신다니까요. 말씀을 듣다가도 알려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 저 목사님 통화해서 나에게 뭔 얘기하려고 합니까? 이럴 때 내 마음에 와닿는 게 있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환상 가운데 화면으로 보여주는 것도 있고, 그리고 뭐냐면 귀로 음성 듣는 것도 있고, 또 뭐가 있냐면은 내 마음과 생각 가운데 오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걸 받으셔야 돼요. 이게 소통이 돼야 돼요. 될 거예요, 이제 자꾸 보면은. 예전에 저는 이거는 됐는데도 이해가 안 된 거예요, 나는.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예를 들어 예전 박미고사님도 뭐전 내가 그 전화에 그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해. 목사님 전화하라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대묻는다고요. 사무 보고 전화 시켰으면은. 근데 그런 거 같은 경우 그런 거예요. 내 마음에 저 가봐야겠다. 전화해봐야겠다. 이런 게 오는 거예요. 보면은 내 마음에 기도하다가 내가 뻘짓거리 하다가 그게 왔으면은 문제가 있는 거지만 성도들 놓고 기도하다가 왔으면은 내게 온 거란 말이에요. 보면은 온 거란 말이에요. 그거는 이제 얘기하는 거죠. 어쩔 때는 잘 안 만날 때는 뭐냐면은 별 할 말이 없으면 잘 못 만나는 거예요. 내가 무슨 말을 해야겠다. 요 말을 꼭 해줘야겠다 하고 가는 경우 같은 경우 내 마음대로 나름대로 응답받은 내용들인 거예요. 보면은 내 마음 나름대로 그 사람 생각하고 기도하다가 응답받는. 근데 받았는데도 얘기했는데도 잘 안 먹힐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뭐냐면은 안 먹힌 거는 안 먹힌 걸 수도 있지만 하나님 주신 건 맞거든요. 그럼 이제 그거는 이제 시간을 놓고 기도하라는 거죠. 시간을 놓고 시간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 하나 들면 뭐냐, 뭐 백군사님은 아들 효인이 같은 경우 저놈의 새끼는 내가 진짜 저놈의 새끼는 대학 좀 가고 취직 좀 하면은 좀 정신이 들 거예요. 예전에도부터 나를 만나도 그냥 별로 인사 잘 안 해. 근데 할아버지 장례식 때부터는 나보고 목사님 오신다고 인사를 하더라고. 난 걔한테 목사라고 들은 걸 못 들어본 것 같아. 보면은 어이구 철났네요. 괜찮았네요. 그러니까 뭐야 백군자도 막 웃더라고. 어이구 제가 직장나면 좀 사람 됐네요. 그러는데 얘기해요. 그냥 보면은 그러니까 지치지 말라는 거죠. 얘가 좀 마음이 상하고 엄마 아빠가 힘들었었기도 하고 힘든 속에 얘가 자랐는데 또 이제 애부터 생긴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엄마 스트레스 받았겠어요. 얘 때문에 안 할 수도 없고 막상 하고 나니까 둘이 이제 나이 젊은 상태에서 살아가는 게 쉽지 않다. 그러니까 얘를 잘 돌보지 못할 수도 있죠. 보면은. 그러니까 얘가 마음이 상해 있는. 잘 싸우더라. 신림에서 짱 먹고 나와. 신림 초등학교 짱 먹고 나와. 어느 날은 원정 가지고 싸운 얘기를 나한테 하는 거야. 그래도 싸우지 좀 마라. 야, 둘이 그 수련회 같이 갔는데 두 명이 갔거든. 교인에 주일학교에 하나밖에 없어. 얘를 데리고 주일학교 갔는데 뒤에 애들 그냥 싸움 나. 여자애들이. 나 모른 척 했잖아요. 이렇게. 아, 식당 가서 또 만났네. 또 싸워. 그 여자애들도 걔네도 보통 얘기 아니고. 이게 뭐냐면은 마음이 상해 있는 거예요. 마음이 상해 있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 이게 주일학 한 명밖에 없는데 이거 아직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나 잘해라. 그냥 뭐냐면요. 그게 심는 거예요. 담는 거기도 하고. 그게 힘들 수도 있는데 보면서 느끼는 거죠. 보면 하나님도 나한테 이렇게 했구나. 하나님도 나도 말 안 들었는데 하나님도 말 안 들을 때 나를 기다려 주신 거죠. 얘도 기다려줘야 돼. 인도 받아야 되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마음에 너희가 싫어하지 11절에 보면 내가 내 속막 하나님 만나 주시는 거. 하나님 아버지라 그랬잖아요. 그분이 말씀하고 계신다니까. 자기 아들인데 자기 자녀인데 말을 안 하겠어요. 근데 우리가 잘 안 들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두워 있으면은 눈이 잘 안 보이고요. 영안이 안 보이고 귀가 잘 안 들려요. 하나님 마음을 잘 못 느끼는 거예요. 그 저도 또 새롭게 느끼는 거예요. 요즘에는 이런 거구나. 목회를 하면서도 목회를 모르겠더라니까요. 목회를 하니까 한 십몇 년 하니까 조금 감 잡더라고요. 감 잡는 가지고는 또 안 돼. 그러니까 은혜 받으니까 또 뭐가 들리냐면 성경 보는 눈 다시 열리는 거, 다시 보이는 거고.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좋은 데로 인도하신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자꾸 만나려고 기도하시 아침에 하나님 만나고 직장을 가시고 하나님 만나고 생각해보고 그래서 하나님 만나기 전과 하나님 만난 후 기도해보고 어쩔 때는 좀 지혜롭게 이거는 한 달치 기도해봐야 된다. 그리고 결정해보라. 한 달치. 어떤 거는 일주일 동안 기도 계속 해보면서 결정해보자. 인도 받아보자. 이렇게 지혜롭게. 왜? 주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려고 성막 아예 이제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내가 성전인 거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거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니까요. 주님의 증언이 참되신 이유가 하나님이 보내신 거고 그분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증서 주시고 성령이 보증서 주셔서 말한 거기 때문에 그 말이 참이라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성령께서 나에게 깨닫게 주셔 마음 주셔서 한 말이기 때문에 그 말에 참이요 사람이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그에게 이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직접 말하기 힘드니까 모세를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모세를 통하여서. 그래서 여러분들도 직접 또 말씀하기도 하고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요. 예배 설교 듣다 찬양하다가도 하나님이 깨달음을 준다니까요. 내가 너희의 멍에에 이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이 걷게 하였으니 여기 보면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우리가 이게 있는 거 무거운 짐이 있는 걸 다 부셔버리고 그리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믿음으로 서서 걷게 하도록 하시겠다. 14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모세를 보내서 말하는데 마음이 강팍해가지고 안 듣는 거예요. 청종하지 않는 거예요. 듣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지금도 말하고 계세요. 목회자를 통해서도 말하게 되기도 하고 어쩔 때는 여러분 세상에 일어나는 일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시사하는 게 있어요. 거기서 들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거 보라고 하는 거 아니겠냐. 그래서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말씀을 멸시하는 거죠.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며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싫어하며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면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이것도 패하게 하고 열병으로 어둡게 하고 뭐 생명이 쇠하게 만드는 것도 너희들이 우상 숭배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를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깨달으라고 하지 말라고 하면은 저주받는다. 이것도 재앙도 이것도 뭐냐면은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를 주시잖아요. 사생아는 징계가 없는데 하나님 혼내실 때도 사랑해서 깨달으라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말씀을 떠나지 말라고 그러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내주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그래서 성막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성막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은 너희들이 도망가게 된다. 쫓는 자가 없는데도 이상하게 쫓겨요. 안 그래요? 은혜가 없으면요. 나도 모르게 계속 쫓겨요. 돈 있어도 쫓기고요. 돈 없어도 쫓기고요. 일이 있어도 쫓기고 어쩌고 불안 초조하다니까요. 보면은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과 안식을 주시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은 뭔가 모르게 악한 영들이 와서 우리를
자꾸 조급하게 만들고 저거 하게 만든다. 불안하게 만든다고.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는 이 교만을 꺾고 너희 하나님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여 너희의 땅을 녹과 같게 하다. 비가 없어가지고 딱딱하게 굳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농사를 짓게 하고 열매를 풍족하게 주시고 배가 부르게 하겠다 그랬는데 이게 그쳐진다는 거예요. 보면 목사님 그래도 배는 부른데요. 배는 부른데 불안함. 하나님은 근심과 그냥 복을 같이 주지 않아요. 염려와 같이 주지 않는다고. 편안함과 은혜를 같이 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 20절에 근데 엄청 수고했는데 반석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라 언제까지 수고해야 되나 이렇게 느낀다고요. 보면. 그래서 먼저 예수님도 감난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시작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기도 먼저 하고 하나님 내가 아무리 해도 성령께서 기름 부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우리가 애들 열심히 키웠는데 열심히 키워도 소용이 없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인도받겠다. 이게 우리가 해야 돼. 기도를.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냐. 반대로 우리는 기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면서 하면은 헛되지 않아요. 그 산물을 내가 이 아니하고 땅에 남은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고. 근데 반대로 우리는 복음 때문에 성령 충만 받아 별거 안 했는데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거죠. 보면은 열매를 주시는 거라는. 그래서 21절 너희가 나를 거슬려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 제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길도 황폐해지고 동물들 보내서 먹어버리고 이런 일들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그러니까 계속 얘기하는 거야. 이런 재앙이 있으면 빨리 돌아와라. 주님 의지해라. 불안하고 초조하고 힘들고 어려우면 주님께 돌아와라. 이렇게. 그래서 내가 칼을 너희에게 가져다가 언약을 어기는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원수 갚아줄게.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며 너희가 안 돌아오면은 너희를 대적의 손에 넘겨버린다. 너희 모아놨는데 그 다 무너뜨린다라고 얘기하는 26절에 헛배 부른다 그러잖아요. 헛배 부른다는 게 이런 거잖아요. 많이 먹었는데도 우리가 근심이 있으면은 배부르지 않아요. 보면 염려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또 밑 빠진 데 물 붓기 같은 느낌이 들면은 힘들어져요. 우리가 이제 잠깐 내가 믿음으로 하니까 축복이 자꾸 보이네, 응답이 보이네. 이럴 때 힘이 난다. 근데 안 그럴 때가 있어요. 보면은 믿음으로 하는데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축복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고. 그땐 속지 말아야 돼. 그거는 그 사단이 못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기분 좋으면은 더 믿음으로 할 것 같으니까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보면은 기분상 그런 거예요. 보면은 불신앙케 하는 거거든요. 그거 속지 말라고. 내가 하나가 천을 이루고 약자가 강국을 이루고 그리고 반석에 신앙 고백하는 자에게 주는 것이 사기 천하며 고백할 때 반석의 축복이 음부의 건설 이기지 못하고 천국 문이 열리는 거야. 보면 내가 지금 복음 때문에 하는 거냐 나 때문에 하는 거냐 이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죠. 내가 주를 위해서 한다 그러면은 절대로 하나님이 저거 하지 않는다. 무너뜨리지 않는다.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실 거다라고 자꾸 고백을 해야 돼요. 내 스스로도. 그래서 27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 또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이게 실제로 예언되어 있는 건데 나중에 이렇게 돼요. 뭐냐면은 로마 시대 때 로마에 정복당할 때 그때 막 아들들을 딸들을 막 잡아먹고 그래요. 보면은
왜 그러냐? 안 돌아와서 회개하고 돌아오면 되는데 이 지경까지 갈 정도로 완전히 마음이라는 게 무뎌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심각한 거죠 보면은. 근데 우리는 그러지 말고 항상 기억해야 돼요. 뭘 기억하냐?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안 된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 그게 훨씬 수월하잖아요. 내가 안 책임져도 되니까. 어떤 목사님은 참 좋더라고요. 자기는 예수님이 담임이고 자기 부교육자네. 책임이 없어. 참 좋더라고요 보니까. 담임 목사님 하라는 대로 하면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 참 쉽구나. 쉬운 건데 참 어렵구나. 내가 자꾸 담임을 하고 싶어서 문제지. 내가 자꾸 주인 행세하려니까 문제지. 우리 가정의 주인이 내가 하면 내가 책임져야 돼. 주님이 주인이라니까 주님이 책임지잖아요. 31절에 내가 너희의 성읍을 황폐하게 하고 너희의 이 성소들을 황량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흠량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향기나는 냄새, 그 그리스도의 향기를 얘기하기도 하고 또 소나 양 잡을 때 그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그 성도의 기도들인데 그것들을 냄새를 내가 흠량하지 않는데요. 불순종해가지고. 근데 우리는 순종하니까 기도하니까 그걸 하나님 받으시죠.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그냥 땅에 안식이 없다는 거는 이스라엘이 하도 죄를 범하니까 땅이 공격당하고 땅이 비도 안 오고 괴로운 거예요. 땅도 동물들도 괴로움 당하고 나무들도 괴로움 당하는 거죠. 왜? 믿지 않는 자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 때문에 항상 괴로운 거죠. 근데 반대로 우리가 은혜 받고 하면은 집에 있는 개도 축복받아요. 개도 다 은혜 받고 힘없고 옆집 사람도 은혜 받는다니까요. 보면은 응답을 누리고 너희가 그 땅을 이 거주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에 땅은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이 황무할 이 동안에는 쉬리라. 그래서 쉼을 주시려고 쫓아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비워두는 거죠. 쉬라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쉼을 못 얻으니까. 자기들이 못 쉬니까 땅도 막 괴롭히고 동물들도 괴롭히는 거죠. 여러분들이 내가 평안하면 다 평안해요. 나만 평안하면 다 편해진다니까요. 나만 은혜가 충만하면 다 편안해져요. 그래서 한 사람만 평안하면 돼. 그럼 다 살게 된다고요. 36절 읽어보세요. 놀라고 엎드러진대. 그들은 쫓는 자가 없어도 칼 앞에 있음 같이 서로 짓밟혀 넘어지리니 너희가 원수를 맞설 힘이 없을 것이요. 하나님이 선교할 민족이 선교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민족이 웃음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같은 경우 지금도 그러잖아요. 맨날 싸우고 앉아 있으니 뭔 복이 되겠어요. 덕이 되고. 너희가 남은 자가 너희의 원수들의 땅에 이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세잔하며 그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그 조상같이 세잔하리라.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의 이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이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가 이렇게 매맞고 깨달을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막 고난 당하고 집에 어려움 당하고 후대가 어려움 당하고 깨달을 필요는 없어요. 성경을 보면서 그랬네. 그러니까 그러지 않고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면 되지. 그러면은 깨닫고 뭐냐면은 믿으면은 고생 안 하고 응답받고 사는 거예요. 보면은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게 돼 있거든요.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죠. 예전에도
국명 권사님 그 결혼하기 전 집에서 예배 드릴 때 기타들 거기 올라가면서 얘기하는 거 이런 얘기했거든요. 근데 집사님 해줬고 송 집사님 결혼하기 전에 미 권사님, 미중 권사님, 미중 권사님 가끔 오시고 앉아서 얘기하고 집사님들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맞지 않고 가는 방법이 있고요. 맞아가면서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선택들 하세요. 선택들 보면은 그냥 맞지 않고 믿음으로 가면요 편안하게 가요. 맞아가면서 깨달을 필요는 없습니다. 라고 했던 기억이 나요. 보면은 나에게도 해당되는 부분이고 뭐 성경에 보면 우리가 말씀을 보호를 주시는 거잖아. 뭐 이런 어려움까지 당하고 우리가 깨달을 필요는 없죠. 그냥 눈치껏 알아서 보면은 먼저 눕는 것처럼 먼저 있는 거. 43절에 그들이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에 그 땅은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 이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저번에 안식일로 설명했으니까 안식년을 설명하면은 안식일 잘 지키고 안식년 잘 지키고 희년 잘 지키면은 굳이 끌려가가지고 고통받고 땅이 안식하게 할 필요 없잖아요. 안식일 날 쉴 때는 3년치 준다면서요. 그럼 3년치 가지고 2년치 먹으면 되는 거거든요. 보면은 안식년 같은 경우, 희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고 응답받고 하나님 위기나 어려움을 잘 넘어가는 게 더 좋은 거죠. 보면 45절에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규례와 율법과 이 법도와 율법, 하나님 사랑하는 거, 이웃 사랑, 십계명도 하나님 사랑하는 거, 이웃 사랑. 그래서 자꾸 이 앞에다 의미를 넣으면 돼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겠다. 아침이라도 오늘 하나님 최고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게 해주세요. 모든 일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게 해줘. 요즘에도 애들 시험 보잖아요. 보면 우리 딸도 시험 보러 갔다. 하나님 공부하는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게 해달라. 기름 부음이 있으면은 성적이 좋아도 괜찮고 안 좋아도 괜찮아. 정확히 얘기하면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 되면 괜찮아. 근데 이상하게 불안해요. 공부 못하면. 우리 아들 어제도 시컷 놀았더라고요. 집에 가보니까. 아, 우리 논팽이 시컷 놀았네. 우리 사모가 논팽이랑 하지 말라고. 논팽이 하지 말라고. 시컷 놀았는데 어떻게 해. 보면은 입만 위에 그냥 뭐 편안해. 편안해. 그냥 보면은 내가 기도하자. 머릿속으로 기도해줬죠. 기도해줬죠. 보면은 불안한 게 부모의 조급증이 문제지 애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다 공부 잘했어야 돼. 그건 아니잖아요. 보면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냐 은혜가 없냐. 공부 잘하는데 은혜 없으면 골치 아파요. 공부 잘하는데 세상에 성공했는데 믿음이 하나도 없어. 그럼 어디 가서 말도 못해요. 보면은 근데 잘 못했는데 잘 못 사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기도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이 이렇게 살살살살살 열어주신다. 하나님의 축복받는 게 낫지. 인간의 노력은 별로 크지 않아. 보면서 여러분들도 기도하시고 하나님 기도 속에서 하루를 예수님처럼 감난산은 못 가지만 하나님 오늘 첫눈 떠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한 주 동안 하나님 은혜가 있게 해달라. 도우심이 있게 해달라. 열받는 일이 많이 생기면은 야, 하나님 기도 많이 하나 보다. 좋은 쪽으로 열내지 말고 열내면 열낼 일이 더 많이 생겨요. 짜증나는 일이 더 많이 생겨요. 감사하고 기쁘고 승리하는 귀한 증인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상과 복에 대한 말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비를 주신 것처럼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 가정에 직장에 우리 후대의 삶에 항상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복음 전할 때 방해하는 자들에게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복음을 설명하고 증거하신 것처럼 사랑으로 대하고 섬김으로 대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가정을 축복하고 후대를 축복하고 만남을 축복하고 친자를 축복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와 영적인 여유를, 성령의 능력을, 힘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셔서 우리 때문에 다 살아나는 은혜를 더하여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세상의 빛이라 하는 거죠. 빛을 따는, 이 빛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 생명을 얻게 되어지고 생명 살리는 일꾼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진도 교통하심이 세계 살릴 분들 위해 영원히 함께할지어다. 아멘. 우리 주여 삼천하고 기도하고 들어가겠습니다.